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는데요.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저희 교회는 2000 학교에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새 회계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폐허도 그렇고 그렇게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2월 말에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2020년도 폐허지만 한 사람을 세웁시다가 2달간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면서 또 저희가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전도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첫날이죠. 근데 또 첫 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외가 아주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바로 2023년도에 우리 새해에도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오늘 바쁩니다. 뭘 또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목회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더 좀 풍성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회복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삶에서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 나의 삶이 또 나의 기도가 내 주변에 지경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바꿔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이 내 삶에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딱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로 우리 저녁 8시에 모이게 됩니다. 바쁘고 되게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새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시고 저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또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아침 기도회가 제가 일에 뵈가지고요. 우리 특별 기도회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다른 관점이 아니라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문제와 실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보면요. 바로 경제적 도전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교회를 좀 다녀보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혹시 우리 가운데 야고보서를 처음 듣는다? 이런 분이 계시면 나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시면 좀 아시는 얘기가 다 있을 텐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좀 비하되는 표현으로 많이 기억이 됩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기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실을 더 많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두 말씀은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네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 뭘 중요시 여깁니까? 행함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교리적으로 이신칭의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만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행위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 때문에 바로 행위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이 지푸라기 서신은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그 복음 그 성경은 이런 책은 바로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야고보서는 주목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경시되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라는 거죠. 오히려 야고보서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이 연결될 것인가, 또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면요.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이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그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를 궁금해하면 이 야고보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와 왜 야고보서 이렇게 다를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이유는요. 글을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다 얘기를 하죠. 즉 이때는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래서 이단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상태.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 교리를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 교리가 무엇인지,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 로마서를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정립하기 위한 걸 하니까 뭘 강조하겠습니까? 이론적인 거,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행위와 내 삶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것을 이루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믿음 강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많이 이렇게 직면해요. 근데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시련도 있고 많은 도전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립된 다음에 바로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그 혼란도 겪고요. 그리고 환란도 겪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신서를 쓰는 거죠. 사도들이. 근데 바로 똑같은 문제로 바로 야고보도 바로 그 흩어진 여러 그 교회들에게 바로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는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시켜주고 또 그 기초하에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삶의 선택을 할 것인가를 궁금해한다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같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시작을 해서 이번 주까지 끝내려고 하는데요. 바로 특히 이번 주에는 이번 예배에서는 우리 삶의 문제 중에서도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가장 크게는 우리한테 경제적 문제를 그 문제가 좀 크죠. 이 야고보서도 사실은요, 경제적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 이 중에 중요한 시련의 문제가 뭐냐면요, 돈 문제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고보서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1장에도 부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또 2장에도 보면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저 타지로 나가서 막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5장 1절을 보면은 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5장까지 있는데요. 지금 다 뭐가 들어가니까 돈의 문제가 들어가요. 부자의 문제가 들어가요. 교회에 부자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돈 벌고 싶어서 다른데 막 뭔가를 찾고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요? 돈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야고보서의 그 배경은, 그러니까 서신을 쓰게 되는 배경은 바로 팔레스타인의 여러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되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다 어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거고요. 정치적 탄압도 받고 있고요. 정치적 탄압은 종교적 탄압도 받고 있고요. 정치적, 종교적 탄압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는 우리 삶으로 다가오는 것은 돈의 문제라는 거죠.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에 되게 성도들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 우리가 그 경제 성장하고 막 있고 사람들이 교회가 앞서 나갈 때는 어때요? 교회 오면은 돈 버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사실은 대우받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욕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자랑거리 또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건 아직도 교회 안 다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는 것이 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다 경제예요.
신문을 보십시오. 또 정치 가는 걸 보십시오. 다 돈의 문제죠. 그리고 예전엔 직업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는 뭘 하고 싶은 일 또는 세상에서 어떤 게 인식하는 것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요. 지금은 뭡니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연봉입니다. 자기가 돈 많이 주는 것 이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솔직히 교회 나와서 뭘 얘기합니까? 다 돈 얘기해요. 돈 잘 벌면 돼. 그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다 뭡니까? 다 돈 문제예요. 심지어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선택도 뭡니까? 돈 문제예요. 지금 이것이 현실이죠. 어찌 보면 뭐 야고보서의 그런 상황이 똑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뭐 지금보다는 더 약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돈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뭐가 가장 큽니까? 돈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까? 경제적 시련이 오거나 또는 다른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맨날 돈만 생각하면서요. 성경에서 돈 얘기,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요. 우리 나쁘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무슨 돈 얘기를 이렇게 해. 저는 헌금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육체에 빠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물질적인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오직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헌금 봉투 받지 않았습니까? 헌금 많이 내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민합니다. 얼마 내야 될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실 도전을 받습니다. 이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사실 많은 경우에 내 신앙이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행동 자체가요,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이 아니라요, 다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외면하고 있죠. 근데 그 문제가 내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 작은 문제들, 또 내가 가장 자주 접하는 문제들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야고보서를 처음에는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번 신년 예배 때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을 해서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큐티랑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에서 많이 안 하는데요. 생명의 삶을 연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딱 보고서 이제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잖아요. 그래서 5일 정도는 딱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지? 우리의 문제가 뭐지? 경제적 문제가 사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사실 이 야고보서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야고보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 문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물론 야고보서가 돈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돈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좀 야고보서를 경제적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도전적인 건 하겠지만요.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또 고민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그 문제로 우리가 좀 자유케 되고 또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년 또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는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믿음의 좀 도전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도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관점을 바꾼다기보다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지? 라고 하는,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그 시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즉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나를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던져야 돼요. 그리고 뭘요? 믿음의 관점으로 치유해야 돼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명령이에요. 생각해라 이거예요.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문제가 왔을 때 너희는 기쁘게 여겨야 돼. 말씀이 좀 이상한 얘기죠. 우리가 믿음을 좀 알면은 뭐 대강 이렇게 익숙해서 야, 시련이 오면 기뻐해야 돼 이런 얘기도 듣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어색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탄식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봐야 돼요. 걱정이 있어야 되고 염려가 있어야 돼요. 아, 내 일이 꼬였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니까? 미친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 너 문제가 꼬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반응은요, 분명히 탄식해야 되고요,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육체의 반응이에요. 근데 영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너한테 온전함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시련은 끝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떻게 하실 거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시련이 왔어요. 이 시련이 왔을 때 네가 육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어? 그러면 이 끝이 뭐냐면 오히려 너가 온전케 되고 너의 모든 것들이 구비되고 너희가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반응하게 되면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뭐예요? 오히려 온전케 됨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참아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으니까 아,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빠. 하나님 안 좋아. 하나님 나한테 별로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안 주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면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오히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믿음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붙잡고 참아내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견디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렇죠? 또 근데 내가 조금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에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죠. 불만이죠. 의심이 들죠. 하나님 진짜 살아있을까? 하나님 진짜 내 삶에 개입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에서 뭔가 행하실 일이 있을까? 아, 보이지 않는데? 그쵸?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보고 우리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어려움이 왔을 때 바라봐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뭘 끝까지요?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는요, 뭐 그냥 믿습니다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뭘 보라는 거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삶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너희가 붙잡고 있어. 그러면 그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만 가지고 따라갑니까?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거 뭡니까? 야, 저 하늘 봐. 이겁니다. 야, 니 저 동서남북 땅 봐. 내가 다 줄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 언제 주실 건데요? 아직도 안 주시네? 그래서 이스마엘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따라간 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도전이 왔을 때,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내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내가 다시 점검하는 것이 시련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그 어려움이 직면할 때 뭐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야고보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관점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나의 자존감을 붙잡아야 돼요. 즉 나의 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자존감을 절대 잃지 말아야 돼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고보서 쭉 읽다 보면 이건 문맥이 좀 흐름이 잘 안 맞아요. 그 앞쪽에 시험과 인내와 기도에서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구절에서 뭐가 나오면요, 낮은 형제, 즉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 이런 얘기예요. 앞쪽에서 그 인내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갑자기 구절 말씀에 뚝 떨어져서 낮은 자, 부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말하자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우리 개혁교재 그 성경에서는 뭐 그 이제 빠져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그러나 그래서 이런 접속어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연결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려움을 처해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붙잡고 있어야 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이룰 수 있냐면 하면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 9절 말씀이라는 거죠. 9절부터 11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데 높다. 이렇게 얘기죠. 틀린 얘기죠? 네.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지갑이 가벼워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쵸? 네. 지갑이 가벼워지면 또 어떻습니까? 불안뿐만 아니라 초라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좋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중고차를 오래된 거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별 문제는 없었어요.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는 별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호텔을 가고 회의하고 이렇게 갈 때마다 경험한 것이 있어요. 호텔 주차장 들어가야 참 창피해요. 창피하진 않았어요. 근데 호텔 주차장 가서 주차하고 나올 때 사실 속마음을 어떤 했는데 아는 사람 안 만났으면 회의 같이 참여한 사람 안 만났으면 제 차가 한번 이렇게 저도 모르는데 그 펜벨트가 이렇게 다 돼가지고 쫙 가면 막 소리가 나요. 이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사실 어때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제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저는 썩음썩음한 10년 이상 된 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혹시나 오늘 회의에 같이 간 사람을 주차장에서 만나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걱정이 온다는 거죠. 왜? 내가 어느 차를 타고 있는지가 나를 결정하게 될까봐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집은 없어도 좋은 차 탄대잖아요. 가진 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 외제차 탄대잖아요. 뭐 때문에요? 처음 보는 그 이미지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타고 있는 차가 자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요, 그 슈퍼 가서는요, 10원 하나 깎으려고, 10원 더 깎으려고 난리를 치고, 이 인터넷에서는요, 완전히 10원, 100원 깎으려고 그냥 싸움하는 거에 주요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한테는 보이려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외제차 타고 다니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가치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낮은 형제가 어떻게 높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가 육체적으로 돈이 없어, 네 지갑에 돈이 없어, 그래도 너는 존귀한 존재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는 절대로 너를 결정하지 못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한 자는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의 본질적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11절을 보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 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그 돈 다 쇠잔해져. 없어져. 날아가 버려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너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가 돈 때문에 너의 정체성이 결정되진 않아. 이겁니다. 너의 정체성은 오히려 어디에 있냐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이 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누구의 자녀인지가 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내 마음이 위축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뭔가 할 때 맨날 돈 가지고 걱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돈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진 않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교육관 아닙니까? 우리 교육관 뭐 여러분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면요, 아 여기 임대료 비쌀 텐데 어떻게 감당해요? 네. 그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네. 감당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저희가 그걸 얻을 때부터 지금 유지할 때도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능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필요하면 구하는 거고요.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지 또는 가지 않게 하시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거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다시 평가해야 돼요.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연약할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첫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돼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네. 그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것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이 권면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뭐 지혜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초점 맞추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죠. 근데 그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네,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좀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예, 이 지금 읽은 말씀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모습이, 그 대답이에요. 이 자는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굳은 사람,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을 의식해서 뭘 합니까? 그 달란트를 투자하거나 뭔가를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감춰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걸 잃어버리면 내 주인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대한다. 그래서 내쫓으시죠. 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달란트를 숨겨놨습니까?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들을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내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할 때, 그걸 인식할 때 우리는 그거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한 분이야. 나를 혼내시고 내가 잘못한 것 해가지고 막 혼내시는 분이라면 도망갈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힘듦을 아시고 나의 고난과 나의 탄식을 다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마음은 뭡니까? 후회예요. 뭐 투자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새 뭐 저 신문기관에 맨날 나오는 저 MZ 세대 또는 2030 세대의 그 집 산 거, 영끌 해서 집 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 끌어서 집값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영 끌어가지고 막 집 샀더니 집이 폭락했어요. 이자는 오르고. 그래서 월급의 반 이상이 이자로 나간대요.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왜 그때 미친 짓을 했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그때 왜 뭐에 씌워가지고 그랬을까? 그때 좀 참았을까? 물론 정부에 대한 욕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겠어요? 내가 그때 왜 했을까? 바보같이. 사실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첫 번째 들어오는 마음이 뭡니까? 누구누구 핑계를 막 대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정말 근심으로 올 때 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속으로.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때 이걸 좀 봤으면 되는데. 아, 그때 누구한테 좀 물어봤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때 안 물어봤을까? 이런 거죠. 그때 요 실수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처럼 이 모습은 되지 않았을 건데. 이거지. 다 뭐예요? 후회예요. 또 그 후회라는 건 뭐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경책이죠.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나같이 못나도, 나같이 지혜가 없어도, 나같이 지식이 없어도, 나같이 민감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오래 숙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솔함이 있는 나도 하나님은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후회 주신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어려운 거 그런 죄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나가면 나한테 후회 주신대. 내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미련한 모습이라도 그 모습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후회 주신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기억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후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네가 그랬으니까 너는 마땅히 그런 결과를 가져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고통 좀 당해봐야 돼.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졌으니까 지금 너가 아파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요? 그래, 네가 나를 몰랐지? 네가 나를 알면 돼.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한테 다시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 주시는 분이고 꾸짖지 않는 분이고 오히려 나의 간구를 들어서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나갈 때 우리 2023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